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에서 그들의 멸망을 이렇게 도모할 이제 장차 멸망될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과 우리 민족과 다른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면 어떤 구절들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신자와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옆길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우리 그런 얘기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목사인데 불신자 출신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 불신자 출신이잖아요. 불신자. 우리가 원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대행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인간들입니다. 전혀 다른 인간들이 아니죠. 우리 뭐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인간 종류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완전히 이렇게 100% 다른 출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런 본질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 그것을 추구해서 가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공간들이 불신자들과 똑같고 우리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추구하기 쉬운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누누이 그들에게 되뇌이는 것입니다. 불가피. 그래서 몇 번 반복했지만 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들도 상당수 되거든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너희들도 들어가면 그렇게 살 확률이 다분히 많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고 여겼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어야 될까요? 불안해야 될까요? 불안해야 되죠, 당연히.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 내가 그래도 10년, 20년, 30년 주님 섬겨왔고 여기까지 왔고 내가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영역도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처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굳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나는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어, 개토를 쌓는 거죠. 이 벽을 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어떤 자들. 그래서 선교나 구제나 이런 걸 할 때도 수평적 입장 또는 낮은 곳에서 위로 섬기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섬기는 어, 적선하듯이 구제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본질적으로 낮은 존재에게 이렇게 뭔가 가르침을 행하는 것 같은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는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들과 같은 곳에 출처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둔. 때로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느낌을 가지는, 그래도 이제 좀 사는 게 옛날 불신자보다는 훨씬 더 월등히 좀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때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되뇌이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이거를 계속 되뇌이십니다. 너희가 원래 노예 출신이었어. 너희들은 원래 아람 방언을 한, 이게 누구냐면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게 아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 그들의 조상으로 이렇게 여기는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냐면 그들이 혐오하는 이방인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사실 없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인데 어디서 새로운 그냥 그 거룩한 어떤 민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메소포타미아 출신이고 이집트 출신이고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길,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들이 선택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범죄가 눈에 보일 때, 어떤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우월감이 아니고,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지가 아니고, 두려움, 두려움. 결국 우리가 주님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이 없으면 결국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처해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죠. 그래서 부도덕한 어떤 처지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종교적인 껍데기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본질적으로 오히려 더 그들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네, 나중에는 거짓신앙 체계,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모릅니다. 신을 속이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을 속인다는 말 또는 신을 이용한다는 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신을 속이는 일을, 이게 거짓 신앙 체계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시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 동원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신을 속이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문득문득 보게 됩니다. 놀랄 일이죠. 놀라게 됩니다. 간담이 서늘한 하나님께서 비추실 때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들과 전쟁에서 그들에게 칼을 휘두를 때에 사실은 그들이 우리의 어떤 한 면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적 우월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면서도 동일하게 그들의 자리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들과 동일한 것을 행하고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렇게 됐거든요. 실제로 죽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범죄이죠. 그들이 지금 죽여야 될 것은 범죄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사형시킬 때 그 사람을 죽이나요? 아닙니다. 범죄를 죽이는 거죠. 범죄를. 사회 전체가 범죄에 들어갈 그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진멸할 때 그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범죄에서 정리되기 위해서 그 땅을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되는 것들을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수받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도록 완벽히 진멸하죠. 타락의 수위가 높을 때. 그렇습니다.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당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이 위험성이죠. 근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기에 걸리거든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쉬이 잊어서 한 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 탐구는 추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추구하다, 섬기다. 이게 왜 탐구를 하게 되냐면 놀랍게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의 추구와 같음을 발견할 때 여기 탐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살기를 단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기대가 서서히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거든요. 어쩌면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곳에서 배양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영혼, 이게 생존에 대한 갈망이거든요. 생존. 불신자들의 가장 큰 삶의 목표는 생존이죠. 삶의 안락이고. 그래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을 탐구한다. 이러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의 영혼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이룰 만한 정보의 함축, 지식, 그런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럭저럭 잘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데 우리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훨씬 더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셨거든요. 땅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운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종말이거든요. 이제 우리 스텝의 가족, 또 우리 스텝이고 우리 가족이었던 우리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불과 1, 2주 전에 웃고 얘기하고 그랬던 분인데 삶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됐죠. 이런 종말에 대한 어, 지식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우리가 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잘 없기도 하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미래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들이 기대하는 미래를 산정해 놓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어떤 희생이든지 다 갈아놓는 거죠. 여기에 자기 자식을 불태우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식이 어떻게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도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주목하지 않고 그걸 볼 수 있는 힘과 통찰력, 지식 그것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과 로망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자식들을 그렇게 희생시켜서 거기에 도달하게 만들죠. 이게 사실은 몰록에게 드리는 것이고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식을 자기 신에게 바치는 이런 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과거의 불교의 행태를 이렇게 보면 우리 에밀레 종은 같은 우리 그거 아름답게 봤거든요. 심청전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런 인신제사를 통해서 에밀레 종 같이 그런 인신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이게 우리랑 되게 먼 것 같은데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식 얘기가 나오는데 우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을 향한 우리의 목표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떤 추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조금 숭고해 보이는 목표를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보내서 특별히 이제 어머니가 보내서 온 아이들이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몇 명씩 신학교에서 이탈해 나갑니다. 하나같이 부모님의 유언,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사회에서 지지받는 어떤 존재가 되는 그런 일환으로서의 주의 종이죠. 오늘날에는 이번 주에도 우리 동상 하나 보셨잖아요. 쉴 때. 신학교 오는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그런 광고를 보시는 겁니다. 침신대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운영이 잘 되지 않을 만큼. 침신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가 그렇죠. 이것은 지금 시점에는 목회를 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나 교회 내에서의 충분한 지지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선호되던 이런 직업군이었던 이 목회가 서서히 선호되는 직업군이 아닌 아마 점점 아마 부모들이 대주에 종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주의종으로 보낸다는 그것도 굉장히 주님 앞에서 헌신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 따라오는 종교적 영예와 그 사회적 어떤 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인 경우가 많았죠. 세속은 둘도 둘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영혼들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채찍질하죠. 그리로 가도록.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목회를 해도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거기다 뼈를 갈아넣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뒷받침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숭고해 보이지만 사실은 탐욕이죠. 다른 직업군도 똑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목표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다른 것도 구조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우리의 분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의 연장선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의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로망을 버려야 합니다. 숭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는 저 자신도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최소한 정말 싹고 목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싹을 위해서 일하는 싹고 목자. 이 굉장히 혐오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목회자의 모습. 거기에 이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바심을 많이 낸 적도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싹군이 아닌 자는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교회의 온전한 목자는 예수님 분이시고 레위인들도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전에 그들의 싹이 무엇인지를 먼저 천명하고 있거든요. 이 신명기가. 교회에서 충분한 싹을 주시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여기서 싹을 받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이, 목회자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단념해야 되겠다. 나 자신이 결국 그 정도의 위치에서 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데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숭고하다고 믿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를 깨뜨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절대적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절대 종교적 자리, 목회자가 그럴 수 있는 거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절대적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도록 저 자신의 어떤 그 틀들을 그냥 바닥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걸 부모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른들밖에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제가 가르치진 않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모고, 누군가에게 리더고, 누군가의 삶의 결정을 대신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깊이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단념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누군가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 이 기도 사역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목회자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되고, 부모로서 자기 자신이 결국 육신적인 사랑 외에는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저는 이기적인 자이고 육신적인 것 외에 자식에게 또 다른 목표를 제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을 인체하면 우리는 이미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길을 어느덧 걷고 있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자기 목표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자기 탐욕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이게 다 자식이 잘 되는 길이다. 그들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가 비록 지금 신에게 바쳐지지만 너 앞으로 잘 될 거다. 신 앞에 가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지금 이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에서 네 몸을 희생시키면 너 신 앞에 가서 축복을 크게 받을 거다. 뭐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한국에 희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 자식을 속이는 거죠. 아주 차가운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 매일매일 여호와께서 꺼리시는 일인데 우리는 긍정하고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여기시는 일인데 우리는 가정이 여기는 일에서 두려움 없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고 그들의 신들에게 그들의 신들 한 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 신들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거나 자기 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바치는 이런 일을 행한 거죠. 왜 신들일까요? 영혼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도 승리하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싶고 근심과 걱정도 없어지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도 받고 싶고 명예도 잃지 않고 싶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의 지지, 환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누군가가 칭찬받으면 완전히 코스프레 똑같이 따라해서 나도 그 사람이 받는 것
같은 교회에서 누군가가 칭찬받으면, 골코스에서 누가 칭찬받으면, 그리고 뭐 이런 간증 같은 것들, 이런 거 듣고 나면 같이 이렇게 따라하는.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그 사람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도달해 있는 내가 바라던 영혼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 사실 찌꺼기인데, 사실 배설물이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보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루터를 바라고 비하고 그런다. 그들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와서 형태만 바꿔서 마치 거룩한 일이냐 흉내내는, 이게 탐구입니다. 탐구. 그들은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었는가 탐구하는 거죠. 누가 불교를 잘 믿겠다고 불교를 연구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연구하는 거죠. 다른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들을 하잖아요. 연구. 주식 투자 잘하려고 연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연구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그럴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의 통탄이죠. 하나님의 통탄.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추구하는 끝에 이런 형태까지도 갔다라는 얘기인데,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나눴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측하신 것입니다. 예측. 우리도 그리로 갈 것에 대한 예측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바램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리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언제까지 가져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서서히 그런 가치에 젖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가난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영혼, 그것을 쫓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유혹할 가능성이, 그 위험성이 항상 있기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